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비추라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빛이 있으라고 하신 주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나에게 반드시 이 빛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도 이 생명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빛을 중심으로 내 안에 어두움들을 분리해내게 도와주시고, 혼돈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영원한 사망의 흑암이 날 위해서 제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조명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죄성들이 있는지 찾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내 심령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내 영이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심어 삶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내 생각, 평탄해로운 사단, 고정관념, 선입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의 시간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내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심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습관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 선입견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흙으로 먼지로 만든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머리토록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스스로 내 스스로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깊이 갈게 하여 주시고 아주 부드럽게 갈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내 심령을 이 시간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그 씨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씨가 잘 심겨져서 아주 잘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창세기 37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자, 꾀하여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그죠? 보고 주의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말씀과 영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서 만약에 변질을 시키면 변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을 죽인다. 그래서요, 이 뱀이 이제 변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도 변질을 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모르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거다. 참 이런 걸 알고 나면요, 말씀을 내가 나눈다고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옥 간 영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지옥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걸 이 여자도 잘 모르고요, 뱀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동산 주황의 나무를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적어놓으시고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뱀은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럼 참으로 말씀하지 거짓으로 말씀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누가 덧붙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죽을까 하노라 하죠. 반드시 죽는다죠.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요, 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약간 좀 이렇게 할 때 이 뱀이 탁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결코라는 거는 절대로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예? 정말 안 죽는다 이런 얘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대. 그래서 못 먹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 하나님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려요. 말씀이 변질을 시키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니 먹으면 죽는다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따먹죠. 아니 그렇게 뱀이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예?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준다. 이 남자가 뭐냐면 씨잖아요. 그 씨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네. 뱀의 말대로.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다시 바꿔야 돼. 이거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의 눈은요, 엄청 밝아져 있어요. 판단할 게, 딱 보면 벌써 판단할 게 딱 나와. 네? 순식간에 그렇게 나와버려요. 왜요? 그런 눈이 밝아졌고, 죄인 짓는 눈이 밝아졌거든요. 누구 말대로요? 뱀의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감겨져야 된다, 이거는. 네. 그리고 다시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눈이 거듭나야 된대요, 네. 이게 일종의 말하면 이제 소경이 되버린 거예요. 네? 영적인 거는 보지 못하고 육만 보는 눈이 된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만을 판단하는 눈이 되버렸다. 그래서 죄의 눈이 밝아져요. 이 눈이 그래서 여러분 눈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목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 받아야 되고 입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네?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 군데만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할례를 받읍시다. 할례는 곧 뭐와 같죠? 세리와 같은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는 비늘이 벗겨졌다니까. 그리고 나서 밝히 보고 어떻게 할까요? 소경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눈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죠. 자기는 막 부족한 게 없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소경이다. 뭘 뽐내는 거예요? 내 육은 보는지 모르지만 내 영을 보지를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실상을 알려주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자꾸만 이렇게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속의 죄를 이걸 다 세상 말로 다 까발려야 된대요. 아니 콩도 껍질을 까야 되지 않을까요? 팥도 껍질을 까야죠. 안 까면 콩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이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아멘 합시다.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살리는 거는 말씀이랬죠. 그죠?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네. 다른 걸로는 못 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예배가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냐면
예배는 뭐냐면 내 영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야. 예를 든다면 걸음을 주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비가 한 번 오고 끝나면 되겠냐고요. 네? 여러분, 비가 한 번 오고 한 달이 지나갔다. 그거 어떻게 곡식이 사냐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하냐고요. 내가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신앙생활이 가능하냐고요. 물을 안 먹고 내가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밥을 안 먹고 며칠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까? 이런 예배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늘 귀하라는 얘기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낮에나 밤이나 밤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내게 왔을 때 힘든 환경이 내게 왔을 때 말하는 낮이라는 거는 즐거울 때고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게 와도 걱정을 안 한대요.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장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119편의 시편 119편을 보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이겨가고 어려움을 이겨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살리는 거지 뱀의 말은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건 다 거짓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얼마나 훨씬 있게 얘기하냐고 뱀이 결코 죽지 않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간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진리인 것처럼 확실하게.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말했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 네? 그래서 요셉이 있어. 아버지가 있어. 이게 지금 한 가정이요, 가정. 그죠? 이 가정 안에서 이 형제들 간에 생기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내 마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다, 가정.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식구. 네? 교회 식구. 네? 가정에.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냐.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자녀들이요. 자녀. 네? 옛날에는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이 형제들 간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보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형제를 대하냐. 여기서 이 지금 족보가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이 요셉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시기할 대상이고 미워할 대상으로 보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를 나에게 한번 비춰보시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아멘 할게요. 혼자서 아멘. 제가 저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지금 이 형제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게 또 나라일 수도 있어요. 나라. 나라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거를. 한번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나에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지금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게 딱 보니까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이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 누가 붙였어요? 형들이 붙였어. 꿈꾸는 자라고. 근데 그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를 꾀했다. 꾀하여.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 쫓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대. 자, 요셉이 오기 전에 요셉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오는 걸까요? 요셉이 왜 와요 여기에? 형들이 있는데 왜 오냐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예수님에게다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왜 오시죠?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누가 죽이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을 쭉 보면 대제사장, 처음에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목사라고도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엄청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죽이냐? 이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면 누가 죽여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여야 되죠. 근데 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죠.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목사의 적은 목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한번 이 말씀을요, 오늘 오기 전에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생각이죠, 생각. 마음이죠, 마음. 네? 오기 전에 요셉이 오질 않았어요. 오기 전에 벌써 보고 벌써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잘 꺼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동생이요. 아버지 심부름을 온 사람이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온 사람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저 미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야지. 알려고 해야지. 그냥 내 열심으로 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했다는 자기가 하고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말하면 안 된대요. 내 경험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아버지 마음이 이게 전부예요, 전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하면 다 오해예요, 오해. 왜 오해가 생길까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나는 오해하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은 오해 받아보셨어요? 오해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육회죠, 육회. 네. 여러분, 오해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도 오해를 했다는 게 오해를. 부활도 오해를 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는 요셉을 자기 감정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줄여서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 장로. 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교회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니에요? 중심 아니에요? 가장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죽이냐?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누가 요셉을 죽이냐? 형들이 죽인다니까, 형들이. 먼저 태어나고, 삶도 더 많이 살고, 아버지 사랑도 더 많이 받고. 근데 요셉은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늦게 태어나서,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거 더 사랑. 이게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첫째가 뭐예요?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37장으로 갑니다. 자, 다시 37장으로 돌아가시. 자, 37장 2절에
야곱의 조건이 일어나 요셉의 10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뭐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입니다. 아버지의 양. 양을 치는데 잘못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을 잘 쳐야 되죠. 잘 쳐야죠. 근데 이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를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그거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아니면 집에 갑시다. 네. 혹시라도 여기서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도 돼요. 네. 근데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도 헤롯이 자기 제수 씨를 갖다가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걸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거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마음에 쫙 뭘 품고 있냐? 이 미움과 이 시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자기도 가슴을 찔리는데 그래도 갖다가 가져왔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그러고 다음에 그 딸이 가서 자기 어쨌든 뭐 새아버지겠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쁘니까 뭘 줄까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럴까요?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요.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죄에다가 죄를 더 지으려고 해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잘못을 책망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이 헤로디아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요. 그걸 소 안에 담아다가 갖다 달라. 뭐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헤로디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헤롯이 말을 잘못하고 헤로디아가 또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딸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누굴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네? 선지자를 죽여요. 그 세례는 죽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점점 커가지고 미움이 점점 커지고 그게 시기로 가고 시기가 결국 뭐예요? 죽이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빨리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 그게 내 간에도 그게 빨리 치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간이 궤양으로 가죠. 궤양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게 굳어버려요. 그게요. 그러면 기능이 안 되면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죠. 호미로 막을 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빨리 호미로 빨리 막으면 될 거를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오늘의 흡족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거 그래서 내일 거 염려하지 말아줘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그 시간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밭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시장에서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설거지 하면서도 하셔야 돼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셔도 된다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아멘이 뭐예요? 삶으로 내가 아멘을 해야 된다. 삶으로. 네. 여기서는 입으로 하시고 집에 가서 삶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고 그 시기가 결국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기로 넘겨줬다네. 시기로.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시기를 누구한테 시키냐? 백성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동이에요. 선동. 그런 거는요. 나는 싹 빠지고 예?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이게 누구냐? 이게 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냐고요. 거듭시다. 내가 생각해도 복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안 주실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죠. 예? 안 빨고 어떻게 깨끗해지냐고. 더러운 게 빠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아니면 불에 태워버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진짜 회개가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에요. 예? 자, 찬양 한번 더 합시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죽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가는 능력을 나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죽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나는 영접할 계곡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에게 씻겨져 있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됐습니까? 근데요, 이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어떤 때는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내가 죽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 씨를 심어놓고 어떻게 농사가 다 됐다 그러냐고. 심었다고 농사가 다 됩니까? 깻잎을 심었다니까요. 저도 파를 심었다니까요. 대파도 심고 쪽파도 심고. 근데 다 됐냐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에 들어간다는데 근데 아버지 뜻을 그럼 오늘 하고 오늘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인이 죄에서 떠나면 그거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의에서 떠나서 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복이 주야로 묵상하냐.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죠. 죽을 때까지 마셔야죠.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운동하다 안 해봐요. 배가 금방 나오지.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럴까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날마다 죽는, 죄에 대해서 죄가 올라오면 또 죽어요. 죄가. 우리가 풀은 심지 않아도 나오죠. 딱딱해도 나오죠. 풀은 죽지도 않은 거죠. 딱딱해도 나오고. 근데 곡식은 딱딱하면 나올까요? 곡식은 딱딱하면 안 나와요. 근데 풀은요, 비료를 안 줘도 잘 커. 근데 곡식은요, 비료를 안 주면 안 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이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죠? 두 번째는요, 더 사랑입니다. 더 사랑. 요셉을 더 사랑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형제들을 요셉 아버지가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 요셉엔 요 더가 붙은 거고, 여기도 다 이 12명, 11명의 아들들은 다 이 사랑이 붙어 있습니다. 다 여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시기란. 그러면 여태까지 형들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우리도 형제간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엄마가 그냥 아버지가 걔만 더 사랑했다고 막. 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 아들만 더 사랑했다고. 네? 그런 부모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내가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해가 더 사랑. 그럼 요셉을 왜 더 사랑했을까를 여러분 왜 더 사랑받는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산에 12명 데리고 간 적도 있지만 3명만 따로 데리고 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죠? 3명만 데리고 간 적도 따로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안 보면 몰라요. 그럼 왜 3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12명은 다 데리고 가야지.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근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요새 그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냈더니 이 큰 애가 아주 시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네.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잖아, 자기는. 그죠? 얘는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11번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시기를 할까? 이 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 네? 그럼 요셉이 왜 더 사랑을 받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디든지 다 그래요. 네? 다른 데 가도 다 그게 있습니다. 다. 거기 가면 다 그런 게 있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이게 자기 형이고 자기 동생이라니까. 이게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예?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이라는데 왜 이 안에서 그렇게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맞냐고. 모자라면 조금 채워주고, 내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예? 없으면 그렇게 해주고. 각자가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먹으면 다 같이 먹고, 안 먹으면 다 같이 안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게는 힘들어요. 모자라면 도와주고, 조금 더, 이 사람은 100만이 필요하면 100만 더 주고, 이 사람은 10만 원만 있으면 되면 10만 원 주면 되고, 이 사람은 안 줘도 되면, 나는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그럼 안 줘도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왜 요셉이 그런 건지, 그러면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내 동생이라니까. 같은, 이 피를 같이 받은, 씨를 같이 받은 사람이라니까.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그게 자연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길가처럼 아예 전통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성을 보지 않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 야, 이 마음. 저도 어떤 때 보면요, 막 그런 게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내 속에도 있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냐, 이거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똑같이 하냐?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을 받아야 될, 더 도와줘야 될, 이런 거 다 다릅니다, 다. 근데 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네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를 보면요, 아주 실상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세 글자로 엉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래요. 이게 형제잖아요, 형제를. 근데 뭐 된다고요? 미워하니까 벌써 살인하게 되네.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가늠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품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음욕을 품고, 교만을 품고, 미움을 품고, 욕심을 품고, 욕심이 나온대잖아요.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나온대요. 그 죄가 결국 나를 살인데 죽인대요? 나를 죽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이 뭘 다 버리고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예수만 부르면 되냐? 아닙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애통으로 내 죄를 버리고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니까. 비고 빈 마음에 채워주는 거지. 비난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비웁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닮지요. 그래야 거룩을 닮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닮지요. 이 미움이 있는데 무슨 은혜가 들어오겠냐고. 미움이 꽉 차는데 은혜가 들어올까요? 예배당에 왔다고 은혜가 됩니까? 아니 길가에 한번 씨를 갖다 트럭으로 부어봐요. 싹이 나오는 거야. 다 썩어버리고 새가 다 먹어버리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요? 더 사랑받고 이 꿈을 꾸죠, 그죠? 이 꿈 때문에 꿈 얘기를 했어. 요셉이 이 꿈을 들으니까 꿈이 참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요? 엄청 좋은 꿈이요. 요셉이 잘 되는 꿈이요, 안 되는 꿈이요? 엄청 잘 되는 꿈이요. 그러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아니되니까. 최원사님은 할렐루야 하지만 형들은 아멘이 안 됐다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대.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말씀을 보시죠. (3절에요) 요셉은 노인을 얻은 아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줬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 그 말이 항상 어떤 말이 나와요? 이 미움이 있으니까 말이 항상 투명스럽게 나올 수 있고 미움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깝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삐뚤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말을 해야 되는데 가시 놓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가시 놓친. 혹시 나는 안 그럴까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말이 잘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음식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뭐가 있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 속에 온갖 그런 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올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잉태를 했는데 해산을 하지요. 여러분들 잉태해서 나보셨잖아. 네? 배에 없는 게 나오던가요? 여러분, 내가 씨를 받은 대로 나온다니까. 내 속에 있는 씨가 나오지 다른 씨가 나오지 않는다니까. 가끔씩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세상 말로 바람이 나가지고 씨를 받았네. 그래서 씨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씨를 받냐? 그 뱀의 씨를 받았다니까. 하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게 말을 듣고 한 게 뱀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속에 무슨 피가 흐르냐? 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라니까요. 피를 바꿔야죠. 아니면 집에 갑시다. 그래도 생각나면 여기서 하시고. 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게, 내가 먹은 게 짐승 꼴 먹었대. 짐승이 누구냐? 뱀이에요. 그게 육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와서 다시 나를 먹으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생명으로 온대. 영생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네? 우리에게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먹는 걸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거지. 예? 그럼 예수님이 무슨 살을 뜯어 먹습니까? 우리가 이 성찬도요, 이거 아주 잘못하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나서는 여러분 영으로 가려고 그러지 육으로 가려고 잘.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을 알고 나면 육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꿈을 또 두 번이나 또 꾸잖아요. 그죠? 이거 더 미워요, 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거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 하나님의 비전.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기가 돼가지고 그럼 되냐고요. 네. 누가 그렇다고요? 이거 같은 교회에 되니까요. 네? 같은 예수를 믿는 다 교회들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옆에 교회하고 분쟁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데 저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나밖에 몰라. 근데 옆에 교회가 건축하는데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더 짜려도 조금 여러분도 그렇게 물질을 지금 헌금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네? 우리 교회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눈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삐어가지고 그래. 쟤는 눈이 삐었어. 발이 삐인 게 아니라 눈이 삐었어. 네. 발 삔 거는 그래도 쩔거리고 갈 수 있는데 눈이 삐면요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삐딱하게 보인다니까. 그래서요 이 여자가 먼저 그죠 보니까 본즉 그러잖아요. 본즉 이 뱀의 말을 갖고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음욕이 없이 딱 보면 그게 뭐예요? 딸이고 여자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배를 잇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기주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음욕을 품고 보면 내 욕구를 채울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고 완전히 내 욕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 그리고 그죠?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둬. 형들은 시기한. 나는 뭘 뒀을까요? 시기를 뒀을까요? 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을 보니라. 내가 마음에 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시기를 뒀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이제 오늘 이제 죽이려고 이제 깨우는 거예요. 죽여. 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장로고 서기관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된대요. 내가 죽어야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 앞에서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네? 내 영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준비된 건 있지만 여기서 그냥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는 이 형제를 향해서 내가 왜 죽이기를 꾀하냐. 살리기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살려야죠. 아니 형이라면 살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건 여기서 아멘 합시다. 네. 그 집에까지 가서 아주 하는 마시고. 여기 살려야지. 형들인데. 형제면 살려야 되지 않아? 형이라면 살려야 되지 않아? 내가 먼저 믿었다면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아니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바로 차버리면 될까요? 그거 밀어내면 될까요? 아니 그런 교리도 있다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애를 임신했으면 그걸 낳으려고 준비하고 네? 잘 건강하게 낳으려고 그러고 낳았으면 또 잘 키우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내 마음으로 간다고. 내 마음은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내 마음은 내 마음 같지는 않죠. 결국 이게 누구 마음이냐? 이게 뱀의 마음이다. 뱀. 죽이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뭐 그냥 자기는 뭐 하나님 친다고 최고로 막 은혜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네? 내가 목사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죄를 그렇게 짓게 했다면 내 것을 채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런 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네? 엄마가 딸을 이용하고 네?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이용하고 다시 말하면 성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아주 악한 거죠. 이 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네 아버지는 뱀이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래. 독사의 자식. 독사는 뭐 하는 게 독사예요? 네? 물면 죽이는 게 독사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이런 독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악령을 뭘로 구분하냐? 성령은 무조건 살리는 거고 악령은 무조건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뭔지요? 성령이지 악령이지. 아무리 성령을 얘기를 해도요, 삶이 열매가 아무리 감나무 같아도 탱자가 달리면 뭐요? 그건 탱자라는 거예요. 네? 그 고염나무 있죠? 저 조그만 감. 네? 그거는 씨가 다 꽉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씨는 얼마나 보죠? 먹을 게 별로 없어. 그죠? 근데 감은요, 씨는 조그맣고 먹을 거는 많어.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거 먹을 게 없어, 이게. 네? 그럼 안 되잖아요. 먹을 게 많아야지. 네? 먹을 거 많으라고 아주 씨 없는 포도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살리는 거. 네? 영이 뭐냐? 영은 살리는 거다. 말씀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네? 같이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게 뭐예요? 대장이고 장로고 서기관이죠.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 살립시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 여러분, 요한 1서를 한 번만 읽어보셔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말씀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딴 걸 듣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코미디 웃기는 건 재미있죠. 네. 여러분, 코미디는 코미디일 뿐이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다. 네. 살립시다. 네, 살려야 되네. 살리는 생각을 해야지. 악인의 꾀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네. 생명나무 한번 찬양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불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한 형제요, 한 피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주님, 우리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예수의 피를, 한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 형제를 보고 있고 자매를 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주님 채워져 있길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이기를 꾀하는 사람으로 주님 변질 되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왜 야곱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져 가게 되었는지 한번 주님 그 삶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주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형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미움과 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으로 나에게 비추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님 내 속에 이런 형들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 시간에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누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느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주님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